말씀은 금요일부터 있을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눌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도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여름 행사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먼저 은혜를 누리고, 또한 아이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름 성경학교 주제처럼 말씀을 품은 어린이가 되도록 더욱 힘써 기도해달라고 함께 이 말씀을 먼저 누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지만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자고 있는 엘리에게로 가지요. 그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당시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이 시기는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사사시대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있지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이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은 사사시대의 어느 한 시점뿐만 아니라 그 시작과 그 끝까지 그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17장에서도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사기 끝인 21장 30절에서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사기를 끝을 내고 있지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을 앞에 두고 우상을 세워두고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를 섬겼으고, 또한 자신들이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이 시기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또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악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에 더 큰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 응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엘리를 찾아갔던 것이요. 오늘 본문 7장에서도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던 때라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엘리를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3번이나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오자 엘리가 사무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다시 누워 있다가 또 누가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비록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엘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한 어떻게 응답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직분에 관해서 아주 잠깐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세우셨으며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에 바로 서도록 그 직분을 허락하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지요. 이를 위하여 말씀을 깨달아 전하고 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본을 보이는 목회자를 세우시고 또한 성도들이 설교된 말씀, 그 믿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장로들을 세웠고 또한 아파서 또한 형편이 어려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구제하여서 예배를 듣는 이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집사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직분 말고도 성령께서는 교회에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능력들을 주십니까?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 은혜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하기 위하여서 그 능력과 은사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위하여서 성령께서는 늘 교회에 은혜와 능력을 또한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 모두는 말씀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 자신만 말씀에 세워지기 위하여서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하시고 그 교회의 능력과 은사를 늘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교회의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더욱 세워지고 그 말씀 앞에서 말씀만을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직분과 모든 은혜와 능력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 일에 충성과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시고 명령하는 것은 그 자녀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들을 뒷바라지하고 그들을 좋은 대학 또한 학원을 다니게 하여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하여서 뒷바라지하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것이 아니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비록 그 엘리가 나이가 많아지고 또한 그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신 그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한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며 부모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함께 한 몸 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자신만이 말씀을 더욱더 지키고 말씀 앞에 나아오고 나만 그 신앙이 잘 세워진다라고 해서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이로써 우리는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4절과 6절, 8절, 10절, 11절, 21절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과 그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21절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신앙의 앞선자로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첫 번째 메시지에서도 우리에게 직분과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그 이유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와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지요. 한 사람을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말씀 앞에 선 그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 그들은 오직 성경을 외쳤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 외에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말했습니다. 이 5가지 표제 중에서 오직 성경을 처음이나 마지막으로 다루었는데 그 이유는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으며 글자를 사용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에게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말씀으로 선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신 가장 귀한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직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 영혼 안에서 역사할 때에 그 영혼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말씀을 심겨 주심을 통하여서 그 영혼 아래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그가 새 생명을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품은 성도란 바로 새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자라가는 자입니다. 열매를 맺도록 하고 또한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함과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서 이루어짐을 늘 갈망하고 늘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품은 어린이라는 주제로 이 여름 성경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초등부뿐만 아니라 우리 유아 유치부도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지냈고 또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회도 주제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나눈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여름 행사들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더욱더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는 바람으로 더욱더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서 또한 기도로 준비하여서 그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떠한 프로그램, 어떠한 행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만으로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고 변화된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변화되고 거듭된 그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무엇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만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청년들을 더욱더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나의 자녀들만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으로 이루어진 교회이기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이 앞에 나오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볼 때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그들이 말씀 앞에 나오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우리는 순종하고 봉사하고 충성되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더욱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은혜를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고린도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제가 연구할 때에 가장 은혜를 받은 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이 말씀에 적혀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가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만 경험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직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체험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한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함을 통하여서 내가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담대히 증거한다라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게 더욱더 보여줘야 하는 거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 선 성도이며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이며 말씀 위에 더욱더 그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요. 말씀을 품은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을 삶으로 경험하며 삶으로 체험하며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역사하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당연한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덮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언제나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첫 번째 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정말로 내가 말씀 앞에 선 자로서 말씀 위에 더욱더 믿음이 굳건한 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나 그 말씀을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며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축복농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저 글자가 아닌 살아있는 말씀임을 깨닫고 또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고 자라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